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5절까지.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행위를 보면 우리와는 전혀 다른 행위를 해요. 그게 뭐냐면, 밧세바하고 다윗의 사이에 이제 아기가 낳았어요. 낳았는데 그 아이가 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하니까 신하들이, 야, 왕이 저러다가 몸이 상할 수도 있다,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왕을 이제 음식을 먹고 몸을 돌보라고 해도 다윗이 듣질 않습니다. 그렇게 지나간 시간이 일주일이 지나서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애가 죽었으니까 애가 죽었다고 왕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왕이 애가 살았을 때도 저렇게 몸부림치고 슬퍼했는데, 왕이 만약에 아들이 죽었다고 그러면 아마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감히 말을 못하는, 용기를 못 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가만히 신하들의 눈치를 보니까 애가 죽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애가 죽었느냐 그러니까 죽었다고 하니까 그때 일어나서 금식도 풀고 옷도 단장하고, 그리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해요. 경배. 성경을 보시죠. 20절 말씀 보십시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뭐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경배했다, 이게 이제 예배했다 이 말이에요. 감사했다 이 말. 아멘. 그러니까 신복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신복들이. 그래서 신복들이 당황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왕이요, 애가 죽기 전에는 그렇게 몸부림을 치더니 죽고 나서는 어떻게 그렇게 금방 하나님께 감사하고 금식을 그치고 음식을 잡수실 수 있습니까? 신하들이 당황한 거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이제는 죽은 아이한테 갈 수는 있어도 그가 나한테 오게 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 생애에서 하나님께 속한 일이 있고 내게 속한 일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일도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아들이 죽은 것은 사실은 죽고 사는 문제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이 왈가왈부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항상 선한 일을 하세요, 안 하세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막 하나님을 향해서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죽기 전에는 하나님을 붙들고 사정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통곡하고 회개하면 살려달라고 통곡하는 거예요. 근데 죽었어. 죽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 거고 인간의
영역 밖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은 거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욥도 아들 셋, 딸 7이 한순간에 죽어요. 그때 욥의 반응이 뭐죠? 똑같이 하나님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욥기를 한번 찾아보시죠. 욥기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 1장. 욥기 1장 19절 보면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1장 19절이에요. 집 네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해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믿고 땅에 엎드려 뭐하니라? 경배하니. 똑같은 행동을 하는.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이 징계해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징벌로 죽었는데 사람이 슬퍼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버리세요. 무슨 얘기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때문에 심판하여 죽은 자를 놓고 슬퍼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버린다니까. 무슨 얘기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심판하고 징계해서 죽었는데 그 죽은 자를 놓고 슬퍼하면, 하나님이 심판하고 죽였는데 그것을 가지고 슬퍼하면 결국 누구하고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슬퍼하는 것도 이게 슬퍼해야 될 일이냐 안 해야 될 일이냐 구분이 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죄를 인정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죽는 것은 지금 다윗의 집에 죄값의 시작일 뿐이에요. 다음 장에 넘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형제끼리 강간 사건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그걸 복수하기 위해서 압살롬이 살인을 하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압살롬이 쫓겨났다가 돌아와서 왕권을 도전하죠. 계속 연달아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그 사건 속에서 한 번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의를 제기하잖아요. 이의를 제기하잖아요. 감사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사건 속에서 얼마나 지난 날에 자기 죄를 돌아보며 철저하게 자기를 단속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무조건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경배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일이 무슨 일이든 관계없어요. 그게 죄로 인한 결과든 아니면 사단의 공격이든 개의치 마세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무조건 주를 경배하세요. 아멘.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세요. 그게 대책이에요. 그게 대책이에요. 아멘. 그게 대책이라니까. 지금 내 앞에 일어나는 일이 나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서준아, 너 엄마가 막 공부하라고 막 그러고 어떤 때는 공부 안 하면 때리고 막 이해가 되냐 안 되냐?
이해가 돼야 안 돼? 엄마가 공부 안 하면 때리고 막 공부하라고 막 야단치잖아. 그럼 이해가 돼 안 돼? 에? 돼? 그 이해가 되면 철이 드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공부는요 머리 좋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철이 들어야 돼. 그리고 머리 좋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 좋은 사람은 공부 안 해요. 철이 들어야 돼요. 철이 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람이 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들어가잖아요. 대학교 들어가면 막 공부를 안 하고 막 애들하고 놀아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오면 갑자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군대 갔다 와서 군대 생활을 하면서 철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막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철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붙잡고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자꾸 공부 안 하고 두드려 패니까 이게 이제 엄마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엄마 미쳤나 봐. 공부가 전부는 아닌데,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닌데 공부하라고 막 야단을 치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엄마는 저 새끼 공부 안 하면 저거 나중에 청소부도 못 하는데 그 공부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면 엄마가 공부하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이해할 때가 돼야 안 돼요? 그때는 이제 때가 늦었어요. 그때는 이해가 될 때는 때가 늦었어요. 이해될 바에 소용이 없어. 그래서 이제 내가 부모 말을 듣고 이해를 못한 그 오해를 자식에게는 안 물려주려고 자식에게는 더 엄마가 한 것보다 더 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한 것보다 배는 자식에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배는. 왜? 자기의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근데 그 자식은 또 그래 안 그래요? 또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이제 속이 타는 거예요. 속이 타. 누가 속이 타? 할머니도 손주 새끼를 볼 때 속이 타고 엄마도 자기 자식을 볼 때 속이 타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속으로 한편으로는 손주가 공부 안 하니까 속상해도 하지만 자식이 고생하는 거 고시다 고셔. 내 말 안 듣더니 너도 네 새끼 내 말 안 듣기가 좋니? 그러고 이제 속으로 그러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어떤 일을 만나든 감사하고 경배하라. 그러니까 나는 성경대로 하면 사업을 오픈할 때도 예배해야 되지만 문 닫을 때도 예배해야 돼요. 그게 성경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사업을 시작할 때는 다 예배해요. 그게 망해서 문 닫을 때는 예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성경의 믿음의 사람은 망해서 문 닫을 때 다 예배했어요. 다 예배했다니까.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다윗도 아들이 살았을 때는 뭐 하죠?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죽고 나서 하나님을 경배해요. 그리고 슬픔이 없어요. 여러분, 감사합시다. 무조건 감사. 아주 체질화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돼? 체질화가 돼야 돼. 아주 인격이 돼야 돼.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가 인격이 됐어요? 승질내고 혈기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게 인격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인격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원망 불평 짜증내고 혈기 부리고 된 사람이 없어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이해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자, 보세요. 애들을 키우다 보면 애들이 씻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우리 은총이는 씻는 거 좋아해, 안 좋아해?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요, 애들이 씻는 거 좋아하는 애들을 본 적이 없어요.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씻는 거 좋아한 적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씻는 거 좋아하는 것을 안 좋아해. 그러면 애가 씻는 것을 씻는 것을 이해해서 스스로 씻을 때까지 기다리면, 그래, 네가 알아서 네가 이해할 때까지 내가 기다려줄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은총이가 몇 살이요? 에? 6살? 아마 한 번도 못 시켰을 거예요. 한 번도 못 시켰어. 그게 걔가 이해하고 엄마 씻겨줘, 내가 씻어야 될 이유를 발견했거든. 씻겨줘. 그러면 아마 그럴 때까지 기다리면 아마 안 될 거예요. 어느 정도로 안 되느냐? 애들이 중학교 가잖아요. 중학교 가도 목에 때가 새까맣게 찌들도록 안 닦아요.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지금은 애들이 이제 그런 옷을 안 입어. 근데 옛날에는 여자아이들은 이 옷이, 이 외리가 뭐였어요? 하얀 거에다가 이 목은 때를 안 닦아가지고 때가 얼룩얼룩 있어요. 그렇게 다니는 애들 여러분들 봤어요, 안 봤어요? 유권사도 그랬지.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 아니, 앞에 있는 유권사, 그지? 뒤에 있는 유권사는 더 했을 거예요. 안 닦는다니까. 그렇게 닦기를 싫어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머리도 막 떡이 질 때까지 안 감아. 까무라도 떡이 질 때까지 안 감아. 그런데 자식은 씻기 싫어하는데, 씻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데 부모는 그걸 씻기려고 두드려 패고 때로는 막 물속에다 갖다 넣어놔도 안 씻으려고 하니까, 승질 나니까 뭐 벗은 옷을 때려가지고 손자국이 날 정도 두드려 패가면서 씻기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인간도 먼저 태어난 부모와 늦게 태어난 자식 사이에 이렇게 갭이 있는데, 이 깊은 거리가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겠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겠느냐고.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하세요. 내가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내가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임수자 권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네? 안 할 거예요? 유찬여 권사님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무조건 감사해야 돼. 유정숙 권사님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요 세 사람만 하면 다 해. 네, 그렇죠? 요 세 사람만 하면 다 해. 세 사람만 하면 나머지는 뭐 신경 쓸 게 없어. 네. 임순자 권사님, 유정숙 권사님, 유찬영 권사님, 요 세 분만 하면 나머지는 다 돼. 나머지는 다 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아니, 이해가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이해시켜서 인간이 이해하는 정도까지만 일한다 그러면요, 끝나. 말해도 이해가 안 돼. 설명해도 이해가 안 돼.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아멘. 그러면 잘하신 거예요, 잘못하신 거예요? 다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 사단이 내게 주는 불행과 고통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시련이라고 해도 감사해야 되고, 그것이 이기는 비결이요, 주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요, 사단을 몰아내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자기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났든 감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원망불평하지 않았어.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토달지 않았어. 감사했어. 아멘. 여러분, 이후에 다윗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해 봐. 우리가 경험하는 일은요, 그 일도 아니야. 근데 다윗이 한 번도 그의 생에 하나님을 향해서 해도 너무하시네요. 내가 그때 한 번 실수했다고 그 죄로 이렇게 내 인생에 고통을 주십니까? 할 수 있는데 한 번도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다윗이요. 그래서 다윗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아들이 죽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춤출 수 있어요? 어떻게 권은희 집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임순하고 자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주님의 섭리를 수용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왜 대답을 선뜻 못하냐면 그런 것 때문에 못하는 것 같아요. 혹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테스트하시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애매하게 사람에게 여러분들 괴롭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은 선한 일이요 주님의 축복임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잖아요. 축복은 고난의 부재기에 싸서 온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고난으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는 때로는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감사합시다. 감사할 거요, 안 할 거요?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어떤 일을 만나든 감사하게 하옵소서. 지난날 원망 불평한 거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날 온 성도들이 주일 성수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할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강제예배 초소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나님 아버지 물러가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하나님 나라를 세운 정신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영혼구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새생명 전도축제 오늘부터 출발합니다. 영혼구령에 열정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